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에 다다랐습니다. 5장까지 바울은 이신칭의와 그 유익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죄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이란 좁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해당됩니다.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요?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래도 율법을 같이 지켜야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대체 신자는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율법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총 25절입니다. 자,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로마서 7장의 주제가 바로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의의 수단, 구원의 수단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율법은 이제 갖다 버려라. 율법을 폐기물처럼 여기는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 이단들 가운데 율법 폐기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파 아시나요?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사건 때 세월호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 구원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병헌이 그래서 구원파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구원파는요, 율법 폐기론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한 양극단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습니다.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이해를 하나씩 깨트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이해를 깨트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을 다루기 전에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절에 보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법은요, 로마법을 말합니다. 로마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철학으로 유명했다면 로마는 법으로 유명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법 체계가 고대 로마법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법으로 발달했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은, 로마 교회들은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 법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기소도 못합니다. 죽으면 법정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사람이 사는 기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 예로 바울은 하나의 샘플을 드는데요. 결혼에 대한 법을 설명합니다. 결혼에 대한 당시의 법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남자가 좋았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정도로 너무나 잘생기고 또 스위트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때리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내가 늦잠을 자면 두들겨 패고 또 밥을 태우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아내가 말을 조금만 듣지 않아도 방에 가두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이혼을 쉽게 청구하지만 이 바울의 시대만 해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법적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법적인 부부관계가 폐지됩니다. 무효됩니다. 예전에 그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본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박중훈 씨하고 이제 최진실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하루도 오래된 영화라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매칭되는 영화가 그 영화밖에 없어서요. 제가 요즘에 영화를 거의 못 보거든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중훈 씨하고 그 최진실 씨가 극 중에서 부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연애할 때는 죽도록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이제 죽도록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박중훈 씨가 킬러를 고용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해서 영화 제목이 마누라 죽이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 관계는 법적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법적인 길은 남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드는 겁니다.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결혼에 대한 법을 예로 들까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태 솔로입니다. 싱글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돌싱이냐 아니면 모태 싱글이냐 의견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태 싱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왜 결혼법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걸까요? 바로 율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치 율법과 결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율법과 결혼했기 때문에 율법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요, 전부 다 무엇을 하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여러분 참고로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 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으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이죠. 또 10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와 같이 전부 다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만약 율법의 명령을 어기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번에도 이 계명 못 지켰네? 그럼 너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네. 너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할 죄인이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맨날 율법이라는 남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맨날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과의 이 결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입니다.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요, 1.1획도 없어지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과 나는 부부 관계이며 남편이 율법이고 내가 아내라면 이 둘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곧 아내인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접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신자에게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이죠. 6장에서 바울은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신자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율법의 모든 정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그분이 율법의 정죄를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대신 당하신 몸,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 즉 율법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율법의 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이 끝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의의 전가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중 전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율법이 명하신 온전한 순종을 우리 대신 성취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율법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의 결혼이 완전히 청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결과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우리의 옛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문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끝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또한 연합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옛 남편이었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는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태도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버려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간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옛 남편인 율법을 찾아간다. 그러면 그건 간음입니다. 영적인 음행이고 불륜입니다. 자꾸 예전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 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꾸 율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계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더 용납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은연중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주의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의 한쪽 끝에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자기의를 낳습니다. 교만을 낳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만났을 때는 낙심과 좌절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낙심의 열매를 낳습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율법의 열매였습니다. 사실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낳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정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할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필요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요, 자꾸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주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는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진 자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율법에 묵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과 새로운 것, 이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묵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묵었다라는 말은 묵은지, 그러니까 옛것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던 옛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과는 다른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을까 두려움에 지켰습니다. 아니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율법주의의 방식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면 뭔가 벌을 받지 않을까, 혹은 구원에서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신의 것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는 의도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율법 조문의 옛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신자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식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복음의 보장 위에서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율법을 지킵니다. 자, 그렇게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까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또 우리는 이전처럼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거나 잃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또한 우리는 강요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의 옛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자는요, 참된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진 자들입니다. 율법 조문의 옛 방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흥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자는요, 율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제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신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법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말은요, 무법과 죄를 낳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살라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나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에게 갔습니다. 율법에서 풀려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합, 이 새로운 결혼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옛 남편이라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죄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는 구절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기 전과 율법에서 해방된 이후에 신자를 대조합니다. 먼저 5절은 옛 남편이라는 율법에서 해방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5절은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 남편이라는 율법과 살 때요,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 있었을 때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신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말인 육신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의 심령에 그분의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령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도록 그분을 향한 의지와 사랑과 애정을 빚어내 내십니다. 즉 즐거이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지키는 새로운 방식의 순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신자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낳는 이유입니다. 아니, 참된 신자는 반드시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거듭난 신자는요, 불신자와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지만 무법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사랑으로 지킵니다.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 신자는 무법과 죄를 낳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낳습니다. 즉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유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옛 남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법칙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법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율법의 열매, 정죄라는 낙심이라는 율법주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었다며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달라진 점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주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교리적으로 성화의 삶,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반격을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예전 방식대로 율법을 두려움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는 무법과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율법주의적인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